사무엘하가 이제 24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성경이 맨 마지막이라든지 어떤 글이든지 맨 마지막 부분은 보통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대단원에 이렇게 막을 이렇게 내리도록 그렇게 보통 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사무엘 상하의 맨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다윗의 생애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마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마지막 범죄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그와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 장을 이와 같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범죄하는 이 부분을 다루시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정말로 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함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담아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에서 제가 정해본 제목은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 예배.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대단히 우리가 의아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에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관, 신관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보는 이 하나님관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는 것처럼 보이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21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이 같은 악한 충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다윗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고 싶었던 그 같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와 같은 충동을 그대로 허락해 주셔서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악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끔찍한 어떤 악한 일, 죄악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런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것을 두셨을까?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죄악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의문이 듭니다. 오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본문을 우리가 다뤄보면서 본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들이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하게 될 때 그 악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제 다윗이 자기 안에서 백성의 이 같은 수를 세고자 하는 이 같은 충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요압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시면 요압이 그것을 왕이시여 지금 왕의 백성의 수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악한 일이니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요압과 함께한 이 군사령관들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왜 그런지 우리가 아직은 잘 몰라도,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다윗은 그와 같은 충동, 자기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충동에 의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모든 백성들을 세워서 왕에게 돌아왔는데, 8절에 보시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인구조사를 하는데 총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10개월 정도 걸린 것이죠. 10개월 동안 군대의 이 사령관들, 군대의 수장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 숫자를 더해보면
13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칼을 빼는 장정의 수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장정들의 수를 세웠는데 그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 시대까지 오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갑절이나 더 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 장정들을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이 돼도 대단히 큰 숫자였는데 지금은 130만 명이 되니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에 그 군사로 모집할 수 있는 그 장정의 수가 130명이니 다윗은 굉장히 그 장정들의 숫자에 의해서 마음이 뿌듯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심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자기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해도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13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를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130만 명이나 되는 이 큰 군대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감히 전쟁을 일으킬 생각도 못하고 쳐들어올 생각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숫자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요압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했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숫자를 갖다 이제 의지할 수 있게 되었는지 주변 나라들에게 자랑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그 군사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요압을 시켜서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것이 죄라고 하는, 다윗이 악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그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보시면 이것이 왜 죄가 되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다윗이 자기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군사의 수가 이제 이렇게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그 군사의 숫자를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자부심을 느꼈을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그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어떤 마음보다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다윗의 마음속에 이 군사 숫자, 군사라고 하는 큰 군대, 자기가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림으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 어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거리를 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어떠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다윗처럼 어떤 백성의 숫자, 군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들의 자존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의 교제를 어떤 것이든지 막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내가 기대고 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더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요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막는 그 같은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3장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7장이죠. 다윗과 골리앗이니까. 예. 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이 어린 소년입니다. 다윗은 지금 20세가 채 되지 아니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지금 거의 키가 3m나 되는 그리고 아주 용맹한 장수인 거인 골리앗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시면 다윗이 분명하게 외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여호와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말과 병거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분명하게 그가 여기서 이 20세가 채 되지 아니한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입에서 그와 같은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때 이것이 지금 다윗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지금까지는 그 이새의 아들 목동으로서 그가 지내왔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는 첫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그의
시야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정말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이고 또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가서 그 죄악돌 5개를 집어들고 그 물매를 가지고 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가 이 물매를 던졌을 때 그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도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던 그 같은 대상이었던 이 골리앗이 그 한 번에 그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을 하나님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첫 걸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모습으로 그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외쳤던 그가 지금은 전쟁이 마치 군사의 숫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의 안에 파고든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숫자에 백성의 숫자를 세워서 그가 위로를 받고 안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참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이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바로 그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범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락해 주신 그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그 자기 사이에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서 그 마음 안에서 골마 터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 그래서 더 멀어지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그 같은 관계가 되지 않도록 그가 이제 그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죄를 지음으로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내 안에 이와 같은 악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와 같은 악한 것이 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가로막힌 담,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것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같은 범죄하게 될 그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셨던 것이죠. 이제 다윗이 그 같은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10절에서 내가 이와 같은 우리 본문 돌아가셨어요?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는 하나님께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그가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 다윗의 이와 같은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첫 걸음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상의 예배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에게 작용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각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자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선지자 갓이 이제 다윗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7년의 기근을 선택할 것인지, 두 번째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택할 것인지, 세 번째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할 것인지 택하라고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그 두 번째 원수에게 쫓겨든 것이 정확하게 잘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상에서는 역대상 21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본문에서 24장 사무엘하 24장에서는요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쟁에 패해서 도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근,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보았을 때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자기가 지금 이게 지금 다윗의 거의 그 말년의 그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 그가 섬겼을 때 그가 자랑하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부강함, 그리고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의 영토가 커진, 그리고 모든 대적을 그가 이긴 이와 같은 자기의 그 어떤 자랑하고 싶은 또 자기의 그 어떤 그 명예가 달린 이와 같은 내용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네가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전쟁에 패해서 네가 쫓겨다니든지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든지 어떤 것이든지 택해라.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선지자 갓에게 대답을 못합니다. 세 가지 다 그가 어떤 것을 택하든지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게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일으키셨는데, 그 결과가 다윗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윗이 이렇게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에게 이 징벌을 가하심으로 그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징벌을 받았으므로 용서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징벌하심으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것 같은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징벌을 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같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징벌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사흘간의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는 이 같은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희생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이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명이 죽는 그 같은 징계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죄의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일상의 예배의 우리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명이 죽는 이와 같은 징계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다시금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시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섯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역대상 21장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음만 써 있기 때문에 읽는 독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라우나, 오르난 비슷하죠. 예, 그렇게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그 뒤에 역대 하에서도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이 아라우나, 이 오르난이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다윗 왕이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 하셨기, 제단을 쌓으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제사 드리러 왔다 했더니 이 오르난이 다윗 왕에게 저희 집에 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가는 이 어떤 쟁기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왕께 드릴 테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고 오르난이 다윗 왕에게 자기의 이와 같은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 오르난의 이와 같은 이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습니다. 은 50세겔은 지금 우리 하루 그 일당을 10만 원으로 봤을 때 2천만 원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다윗이 타작마당과 그 소를 거저 그냥 값없이 그가 얻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가 거의 합당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실까요? 사울 왕의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음, 15장 15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15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삼는 것을 어떤 것을 택했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죽어야 마땅한 값없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값없이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아말렉,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하신, 죽여버리라고 하신 그 같은 그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가 어떠한 자세였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가치 없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지도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말라기서 1장에서 보시면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을 보시면 그 같은 내용들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네, 6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저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정말 가치 없는 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방 민족들은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그 제사하는 그 제물이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을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오히려 그 눈을 이방인들에게 돌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희생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의 별을 보고 와서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있는 집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그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것을 그 먼 나라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향유 한 옥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입니다. 예배는 희생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치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참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제 평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것이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놓겠다고 우리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세상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느덧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그 육체적으로 어떤 희생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좀 더 안정적으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가치 없는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 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은,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고는 오늘 50세겔을 들여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생, 자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온전한 희생이 있는 것, 온전한 그 값어치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죄가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값어치 없는, 가치 없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가 방해가 되고 그 예배가 가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지는 것 같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다윗은 온전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가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 예배.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